가난하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이고 질병들입니다. 배부르고 편한, 그리고 그런데 별 관심이 없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는 자체가 참 때로는 가소롭고 겸연쩍고 우습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의 사자들을 노래하고 보내주시기를 노래하며 우리의 때로는 흥을 돋우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빛의 사자들이 필요한 그 일들이 선교지역에 늘어져 있으나 1cm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열정이 없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부수어내고자 하는 빛의 사자들의 몸부림이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느헤미야를 불쌍히 여기셔서 참 이 19살의 청년이 목회 때문에 무의미하게 희생이 된 청년입니다. 교회 부흥과 저들의 재미와 표면적인 평안과 화목을 찾느라 그것에 필요한 것만 추구하는 교인들에 의해서 무관심 속에서 처참하게 희생된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순되고 이 이율배반적인 현장에서 도대체 부모는 뭘 느끼며 그 교인들은 어떤 반성을 하고 있겠습니까? 주님,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하오니 고아와 과부를 챙기시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그 아이를 챙겨주시옵소서. 비록 방문이 달린 지방을 한 번도 사용해 보지 못했으나 아버지 하나님의 너른 품 안에서 안정을 찾게 해주시고 지 자아를 성찰해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지 재능을 성찰하고 지 인생을 설계해 볼 수 있는 고요함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피터 삼슨 목사님과 그 부인에게 가정에 대해서도 담대하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 사이에 균형 잡힌 목회를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인들에게 그 이기주의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기독교를 바로 알고 복음을 바로 알고 교회를 바로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개가라오의 조이 부부를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른 의료진, 바른 의학기술, 올바른 병원, 그리고 꼭 만나야 될 의사를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치료, 수술, 회복,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사역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아직 젊은 부부입니다. 아이를 갖기 전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으나 우리의 경험을 통한 안타까움으로 주님 앞에 주절주절 간구할 것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그 선교 지역에 꼭 아름답고 저들을 통하여서 나타내시던 지금까지의 일들이, 그리고 양육들이 보다 강렬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이 문제를 처리해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의 말씀 볼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의 복음을 잘 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부터 1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그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그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이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여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9절에서 예수님 이제 부유로 말씀을 하는데 포도원 그리고 포도원을 소작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유대인들의 풍습이죠. 농경 풍습인데 이걸 예를 들어서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이거는 절대 어려운 비유가 아니죠. 이 유대인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자기들의 일상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농부들이 한다 하게 될 때 이 사람들은 대부분에 참 고약하고 배은망덕한 사람들이구만 대부분에 느낄 수 있고 판단이 딱 설 수 있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그 말씀, 유대인 지도자들이 얼마나 배은망덕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이 비유를 들으면서 저들의 입으로 참 못되고 배은망덕한 농부들이구만 하는 바로 그 주인공이 자기 자신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는 대상은 주된 대상은 모여있는 일반적인 무리가 아니고 유대인 지도자들입니다. 그 무리들도 있겠지만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중에 특별히 유대인 지도자들 그 자리에 없는 지도자들일지라도 이것을 들으면 그 백성들은 이게 지도자들 얘기구나 하는 것을 대반에 알 수 있는 얘기입니다. 10절에서부터 12절 여기에서는 이제 첫 번째 예를 드는 게 세를 준 그 포도원에 세를 받기 위해서 주인이 자기의 하인을 보냈다는 거죠. 3번이나 보냈습니다. 그런데 셋 다 때리고 아니면은 상하게 하고 아니면 능욕하고 그렇게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세를 주지는 아니하고 이걸 가지고 뭘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부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메신저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보냈고 사사들을 보냈고 때로는 왕을 통하여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제사장들 선지자들 중에도 가짜들이 훨씬 많았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400대 1이 되는 구조 속에서도 그 한 명인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하고 그래 했는데 그럴수록 소수는 소수였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거나 제재를 받거나 그래서 상하고 그들을 때리고 상하게 하고 그리고 능욕해서 그 메신저들 선지자들이든지 아니면 제사장들이든지 이들이 전해주는 참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이걸 그들이 거부했습니다. 그들을 거부하는 데에는 일단 이 지도자들이 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성직이 타락이 되어지면은 교권, 즉 성직을 가지고서 가지고 있는 그 법을 집행하고 규칙을 집행하는 권리 있죠. 이 권위 있죠. 이게 아주 심각한 타락 현상을 일으킵니다. 이걸 보고 교권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또는 옳다 그래도 이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안 되고 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지도와 명령에 그대로 복종하느냐 아니하느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교권주의입니다. 그거는 법이나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판단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예수님이 계시던 이 당시로부터 해서 약 한 300년 정도 거슬러 올라가면서 지금 이 당대까지 내려오기까지는 이 유대가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아주 이 신앙의 절개를 쉽게 팔았던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뭐 우리나라에서도 정치 세력하고 결탁되어진 그런 교교의 지도자들이 있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 언제나 시대마다 다른 종교들은 물론이거니와 교회도 그 시대의 정권하고 결탁을 해서 뭔가 기득권을 차지하려고 하든지 아니면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든지 아니면 어떤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와 이 국가의 권력이 결탁을 해가지고 서로 상부상조하는 이런 구조들이 언제나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걸 할 것이라고 이 얍실하고 신앙의 절개가 없는 그 참 목사들이 목사라고 하는 이 교권을 가지고 또 그 명함을 가지고서 얼마 전에 그 우리 총선이 있었죠. 그때에 당시 집권 여당의 그 국회의원 후보 그분 사무실에 한 20명이 찾아가 가지고 연제구에 소속되어 있는 그 목사들이 한 20명이 찾아가 가지고 그 후보에게 안수하면서 기도하고 당선이 될 거라고 막 기도하고 똑 떨어졌어요. 예? 그건 무슨 개망신이에요, 그죠? 예? 그런 게 일종의 국가의 권력과 교권의 결탁입니다. 그렇게 해서 됐으면 아마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겠죠. 교회가 불법으로 막 정축하고 뭐 불법으로 대출을 내고 이럴 때 그런 권력이 뒤에서 한번 전화해주고 뭐 이러면 이게 타락을 아주 가속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까지 내려오기 약 한 300년 이때는 특히 이 유대 국가가 정권하고 정치적 세력하고 아주 밀접하게 결탁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좌파가 잡으면은 교권 안에서도 숙청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파가 잡으면은 또 교권 안에서 뭐 우리 표현 말하면 총회장이 바뀌고 그 다음에 그 너무 결탁된 거는 또 숙청당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교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양과 참된 신학, 그 다음에 신앙의 보수와 전성, 이게는 관심이 없고 이 교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표현을 말하면 총회의 간부들이나 임원들 같은 이런 경우는 언제나 정치적 줄을 놓치지 아니하려고, 그래서 자기가 줄 수 있는 줄이 바뀌어버리면 숙청이 돼버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정치적 세력에 동조하고 그걸 하면 이런 정치 게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권이든지 정치와 결탁되어진 이 권력 구조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이 지도자들 또는 유대주의와 율법주의, 이 틀을 짜고 있는 이런 신학을 만들고 이론을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보낸 자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여 전달할 때에 언제나 1차적으로 걸리는 건 누가 걸리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했던 것들은 족사의 새끼들아, 그랬을 때에 아무리 안 들려거든 그거는 딱 집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참된 선지자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설교를 더더욱이 수긍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은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되니까, 기득권을 내려놓으면은 잘못하면 당장 정치적 숙청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이래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바리새파, 사두개파가 있을 때 교권에 있어서의 이 주도권이 엉뚱한 데로 넘어가는 이런 게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그런 이유에서라도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채찍을 가하고, 때로는 옥에 가두고, 때로는 능욕하고, 그리고 쫓아내고, 아니면은 저거는 가짜다. 400명의 나라의 녹을 먹는 이 선지자들이 그것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증거하고 그대로 사는, 이걸 양식으로 삼는 한 명의 선지자를 400명의 선지자가 매도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다 그 미가 선지자가 가짜인 것처럼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버렸습니다. 지도자들이 주도가 되어가지고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13절, 14절에서 비유해 보니까 이 주인이 다 생각을 하다가 아들을 보내면 이 사람들이 좀 정신을 안 차리겠나. 주인 아들이 왔으니까. 그래서 아들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아들을 보내니까 이 농부들의 밑바닥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 밑바닥이 뭐였습니까? 이 사람들은 애초에 자기 자신들을 소작인으로 알고 계약을 지킬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 포도원을 뺏어서 차지하고자 하는 이 도둑놈 신부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도둑놈 신부가 있으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뭘 낳는다고요? 예, 그 욕심을 품은 자의 사망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요즘 자주 말하지만은 망하는 자는 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망하는 길에는 고통이 없고 정지 신호등이 없습니다. 언제나 파란불입니다. 그러니 만사 형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목적을 향하여 가는 길, 승리를 향하여 가는 길에는 반드시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빨간불과 노란불과 파란불이 교차해서 움직입니다. 이 욕심 잉태한 즉 죄를 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멸망을 하고자 할 때에 모든 것은 자기 생각은 다 지혜로 여겨지고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생각나는 그 가능성들은 다 그게 기회로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죽이는 이유는 상속자니까 이걸 죽이면은 저 포도원은 우리 것이 된다. 이게 지혜로 여겨지는 거예요. 욕심에 눈물었다 이런 생각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 이거는 지금 분명히 이 아들은 예수님께서 이 아들을 말하면서 누구를 지금 비유하는 거예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는 거죠. 이 비유의 구조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아들을 보내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최후 통첩입니다. 이 농부들에게는 계속 능욕하고 채찍질하고 상하게 하고 그러면서 거부를 해오던 이 사람들에게 보내는 최후 통첩이자 동시에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은 셰익스피어의 햄릿에 나오는 그 구절을 패러디해서 말하면은 아들을 보냈다. 이 말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그죠? 내년에도 경작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보다도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마가복음 퀴즈대를 준비하니까 뭐 흔히 알고 있겠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거는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인 동시에 사망의 선고일 수도 있습니다. 이 농부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런 거예요. 이 유대인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최후 통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뭘 선택했습니까?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이 욕심이 장성한 적,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그래서 가인의 경우에는 죄가 그 문 앞에 엎드렸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런 상태에서 죄에 계속 씌어버려져 있으면은 아들을 죽이는 것, 그러면 이 포도원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그렇죠. 그거는 지혜로 여겨집니다. 지혜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거는 다른 사람들의 충고나 진정 어린 말이 귀에는 거슬리고 감정에는 거슬리지만은 사리로 판단해 볼 때 그게 옳게 여겨지고 양심의 가책이 여겨지고, 한편 자존심 상하는 아픔이 있지만은 양심의 가책이 느껴질 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 감각이 없어져 버리면은 끝입니다. 예? 일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죠. 미국의 한 어머니가 자기 딸을 11살 먹은 딸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를 날마다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뭔지 일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이 아이가 신경에 무감각증이 걸려버린 거예요. 그럴 때 아무 고통을 모르니까 지 눈에 일어나는 거는 전부 다 재미있게 여겨지니까 벌금 바나에 손을 올려가지고 이래 있으면 연기가 불불 나니까 재밌는 거예요. 뭐 또 쭉 찌으면 피가 쫙 나니까 이 재밌는 거예요. 고통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이 어머니가 감시하듯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머니의 가장 절박한 기도는 하나님, 내 딸 사이파에게 고통을 주십시오. 내 딸 사이파에게 고통을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통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고통을 바로 느낄 줄 알아야 멸망의 길로 안 갑니다. 그럴 때 정말 평화를 찾고 참된 길을 찾고 이리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감각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지 생각이 언제나 옳은 줄로 알고, 그게 곧 기회고 지혜고 용기로 알고 정의로 알고 행동을 해버린 거죠. 죽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이 가져온 그 복음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단지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을 거부했다 이리 말하나, 지금 정작 뭘 거부한 거예요? 농부가, 주인이 보낸 아들을 거부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한 겁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를 이단으로 몰고 죽인다고 이래 하는데, 그것은 곧 뭐죠?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부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최후 통첩이자 마지막 기회를 그들은 사망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최후 통첩을 거부하고 그리고 마지막 기회를 거부한 저들이 한 그 짓을 실감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16절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첫 번째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거는 이방인들입니다. 그죠? 그동안 유대인들이 나름대로 자기들이 뭐 하나님의 백성이다, 약속의 백성이다 하면서 자기들이 그것을 명분을 가지고 내게 좋고 유익하고 내게 좋아 보이는 그런 기득권을 만들어서 400년 동안 써먹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벗겨내기 위해서 양파 껍질을 겹겹이 벗겨내서 구원하시듯 벗겨내기 위해서 이것도 보내고 마지막으로 아들까지 보낸데도 딱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뿌리 자체를 없애겠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게 누굽니까?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 여기는 성소로부터 멀리 있기 때문에 그들을 이방인이라 부르는 거예요. 성소에 가까이 있고 성소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사는 그들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했고, 그 다음에 그러한 삶, 즉 유대인이 하는 이 신앙생활의 패턴에서 멀어져 있는 자들을 보고 다 이방인이라 불렀습니다. 이방인. 그러면서 그 이방인들을 개에다가 비유했고 돼지에 비유했고 닭에다가 비유했습니다. 아무데나 돌아다니고
배고프면 아무렇게나 주워 먹고 그런다고 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자기들이 정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다 주장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는데 지금 이 기득권이 누구에게 간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간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들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득권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 배를 불리고 욕심에 가득 찬 그러한 자존심을 채우는 도구로 썼는데 이 자체가 잘못되고 고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최후 통첩을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 밑바닥을 드러내는 완고함으로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촛대를 옮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 복음을 전가할 때에 유대인, 이방인 가리지 않고 전가하고 있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는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전가해 주잖아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에 16절 두 번째 나오는 거,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이건 말하지이다. 그렇게 되지 말하지이다. 이거는 간청을 하는 게 아닙니다. 또 이 말을 듣고 겁이 나서 아이고 좀 어떻게 봐주시오, 이게 아니에요. 이 말의 어감은 굉장히 완고한 거부뇨 비아냥입니다. 여러분, 제가 쭉 목회 생활을 해오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 이 모진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났어요. 해외에 있을 때는 내가 일부러 그 일을 했습니다. 주말에만 목회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주중에는 이제 그 학교에 일을 보고 이랬기 때문에, 그때는 이민사회 돌아다니면서 요래 몰려다니면서 항상 한 교회 뒤집어 놓고 또 가면 또 뒤집어 놓고, 그 사람들이 다 이 잘 사는 사람들이고, 한국에서 있을 때는 뭐 이 예비역 중장도 있고 뭐 그래요. 뭐 대학 교수들도 있고, 어른들이 몰려다니면서 어떤 데는 꼬투리가 있습니다. 근데 다 그게 정의의 말이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이제 만나서 이래 대화를 해보고 이러면은 대화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최후 통첩을 하듯이 그래 하는 거예요. 뭐 겁날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됩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당신들이 말하는 것은 정의라고 말하는데, 지금 정의의 명분을 가지고 하는 게 당신이 예비역 중장의 신분에도 맞지 않고, 당신이 어느 대학교 국어를 전공하는 교수를 하고 여기 이민을 왔는데 그 명성에도 부끄러운 일이다. 이러시면 안 된다. 그리고 그리야 해서는 비록 이민사회지만 당신이 절대 존망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싶으면 이리 하지 마라. 그리고 이렇게 무리지어 다니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아무리 허술한 이민사회 교회지만 그런 사람을 장로로 찍을 리가 없다. 사람 우습게 보지 말고 겸손하십시오. 이럴 때 이 사람들이 진지하게 들은 사람이 한두 명 빼고는 없어요. 다 가장 점잖게 반응하는 게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아, 그래. 아이고, 목사님 참 강직하시네요. 이 비아냥거리는 거거든요. 그죠? 어떤 이제 적나라하게 나오는 거는 거기서 막 입에 거품 품고 막 이제 이래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는 게 바로 그 뉘앙스입니다. 이게 부탁이나 간청이나 아이고 큰일 났네요 이런 게 아니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하는 게 아니고, 아이고 그럴 리가 없죠. 아니면 당신은 언제나 그런 말 하지 않소. 아 그래요. 뭐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점잖으면 그 정도 표현이고, 기본적인 표현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오. 손에 장을 찢어도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그런 분위기예요, 이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딱 망할 직전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래야 합니다. 절대 충고가 안 들립니다. 절대 충고가 안 들려요. 망할 직전에 있을 때는 꼭 이렇게 딱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그 미국의 그 자기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처럼 우리도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고통을
생생하게 느끼는 감각을 주십시오. 잘못했을 때 창피한 줄 알게 해주십시오. 망할 짓을 했을 때 이미 망한 것 같은 고통을 느끼면서 소스라치게 놀라는 감각을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자, 그래서 16절에 반응이 딱 이리 됐습니다. 이와 같은 반응이 나중에 끝에 가면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마지막 재판하잖아요. 그때 이 사람들이 이런 분위기를 무슨 표현으로 이야기했습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죠? 망하려고 하면은 겁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담대해져요. 자, 그 다음에 17절, 18절 여기서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으면서 여기서도 여전히 이 비유를 해주고 있으면서도 예수님 지금 거부를 당하고 있잖아요. 그죠? 버림을 받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17절, 18절에 경고를 해주는데 17절에 먼저 보니까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같이 읽어보십시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시편 118편 22절에 있는 내용을 인용을 한 겁니다. 시편 118편 22절에 있는 그 내용을 인용을 했는데 나중에 댁에 돌아가서 시편 118편을 읽으면서 이 본문을 문맥에 따라 좀 더 이해를 하시고 보면은 이런 거예요. 모퉁이의 머릿돌, 이 건물 지어 보시거나 본 분들은 잘 알고 있죠. 그죠? 이 모퉁이에 있는 머릿돌은 이음새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머릿돌이 시원찮으면은, 그리고 이 머릿돌을 해서 연결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건물이 틀어져 버리죠. 그 다음에 저런 각이 세워지질 않죠. 그죠? 기울어지든지 이렇게 흐트러져 버린단 말이에요. 또는 이 유대인들의 그 건축 구조에서 이 머릿돌이라 일컫는 이 돌이 저기 지붕과 요 벽이 연결되어지는 여기에 이음새로서 그런 역할을 하는 그 자리에 세워지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말의 공통점이 뭐죠? 모퉁이의 머릿돌, 이게 없으면 건물이 제대로 설 수가 없고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틀어져 버린다는 거죠.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퉁이의 머릿돌을 중심으로 해서 건물이 세워지고 딱 모양새를 갖추고 털이 잡혀서 유지가 되어진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 또는 교권주의, 여기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예수를 버렸잖아요. 이단이다, 거짓이다, 또는 자기들에게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구실로 해서 예수를 버렸습니다. 메시아를.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입장에서 버렸는데, 쓸데없다고 버렸는데 바로 이 예수로 인하여서 죄인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예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아버지 하나님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겁니다. 그죠? 이 건축자들에 비유되어지는 유대의 지도자들은 쓸데없고 그 다음에 유익이 없다고 하여서 버려버렸습니다. 능욕하고 채찍질하고 그리고 쫓아내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으로 버렸는데, 그러나 그 예수는 모퉁이의 머릿돌이었습니다. 그를 머릿돌로 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고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에 평화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끝에 진정한 화목, 인간이 찾는 진정한 평안, 이게 예수로 인해서 세워지고 유지가 되더란 말이에요. 18절에서 또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두 군데서 인용을 해서 지금 예수님이 이걸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지금 인용하고 있는 시편의 이 말씀이나 지금 18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이사야서 8장 14절 15절에 나오는 이 말과 그다음 그 뒤에 나오는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에 나오는 이 말을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출처를 말하지 않고 이걸 본문 그대로를 지금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처음에 인용한 거,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예수님이 있는데 그 위에 떨어지는 자, 이게 그냥 가만히 있다가 무던히 떨어지는 게 아니겠죠,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저항하기 위해서 들이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떨어지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깨어진다고 합니다. 자, 이사야서 8장 찾아보십시다. 이사야서 8장. 아, 8장 9절에서부터 15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 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그러나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아멘. 지금 이사야에서 말하는 게 여호와를 저항하는 겁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신앙 명분은 이렇게 삐종 개살구처럼 이래 해놓고서는 안으로는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 중에 보면은 성전을 허물어 보니까 그 담 안에서 여인들이 뭘 하고 있었습니까? 담무스 신을 섬기고 있었고 또 한 벽을 허무니까 거기 장로들이 뭘 하고 있었습니까? 온갖 신들을 다 끌어다 놓고 동방을 향하여서 제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 하면서 거기 성전이랍시고 뭐도 하고 뭐 이대로 다 되네. 그게 다 패망하고 다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예수님이 이걸 인용을 하면서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 저항을 했잖아요, 그죠? 그 위에 떨어졌습니다. 덮쳤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깨어집니다. 덮칠 때 어떤 각오로까지 하면서 담대하게 덮친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해야 된다 할 때 빌라도 이 죄가 없는데 왜 그래야 되노? 하고 막 판결을 못 내리니까 강력하게 민심을 보여준답시고 그들이 막 구호를 외쳤잖아요. 그러면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 돌 위에 떨어졌습니다. 강력하게 돌을 부수기해서 떨어졌는데,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이 말한 대로 예수님 그렇게 죽이고 난 뒤 불과 한 40년 뒤에 예루살렘이 성전까지 완전히 초토화됐죠. 로마 군대에 의해서. 그리고 1948년 지금의 이스라엘이 있을 때까지 나라 없이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1948년 나라가 서기 위하여서 혹독한 대가를 치렀죠. 2차 대전 때에 600만이 가스실에서 죽은 거예요. 그죠?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과 같은 겁니다. 사람이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지 신념을 가지고 복음을 비웃고 늘 그리 하는데, 그런데 예수의 복음과 딱 부딪힐 때에 깨어집니다. 깨어지는데 두 종류입니다. 끝까지 예수를 이기겠다 하면서 그런 종류의 사람이 깨어지는 것은 바로 멸망으로 딱 끝이 납니다. 반면에 깨어지는 그때에 그 깨어짐이 예수를 영접하기 위해서 깨어짐이 있습니다. 차절하게 깨어지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조셉 스탈린 살을 때 직접 간접으로
숙청을 한 사람이 4천만이죠. 예를 들면 블라디보스톡에 거주하고 있던 이 우리 고려인들을 강제로 밤에 쫙 실어가지고 저 스탄자 붙은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시켰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앙아시아 쪽에 우리 고려인들이 많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와 같이 스탈린이 그렇게 악랄하게 했는데, 이 스탈린이 젊어서는 뭐였가 하면은 신학교 학생이었습니다. 신학교 학생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자기 신념과 철학을 볼 때 이건 참 말이 안 되는 소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독교를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악랄한 정치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죽을 때 임종을 지켜본 사람이 전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스탈린이 죽으면서 이제 나중에 말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래 병상에 누워 있다가 임종하는 침상에 있다가 한번 몸을 뻘떡 반쯤 일으키더니 하늘에 대고 이를 가면서 막 그죠? 그리고 갔답니다. 그걸 보면서 여러분 뭘 느껴요? 그 아마 내가 임종 자리에 있으면 한편 보면 그게 참 소름 끼치는 몸부림일 거예요. 그죠? 뭔가가 임종할 때 뭔가가 왔겠죠. 아니면 뭔가 보였겠죠. 크게 대해서 지가 살아온 게 있으니까 끝까지 돌 위에 떨어지겠다는 거죠. 깨보겠다는 거겠죠. 그죠? 깨진 것은 스탈린입니다. 지옥에 깨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용하는 것,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앞에서는 예수를 대적하는 자, 복음을 대적하는 자가 사람 그 돌 위에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니까 위선도 벗겨주고 다 벗겨지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이거는 다니엘서 2장 거기에 보면은 그 꿈에 신상을 보잖아요, 그죠? 머리는 금으로 됐고 뭐는 은으로 됐고 그다음에 또 그걸 보잖아요, 그죠? 근데 떠인 돌이 때리니까 가루가 돼버리고 다 날아가 버리고 없잖아요, 그죠? 그걸 말하는 다니엘서 2장에서 인용을 한 겁니다. 이 경우는 다 이 돌을 우습게 보는데, 즉 이 하나님이 보내신 저 구세주를 우습게 보는데, 그런데 이 돌 그리고 그의 복음이 다 떨어지니까 로마 제국도 감당을 못하고, 바벨론도 감당 못하고, 페르시아도 감당 못하고, 헬라도 감당 못하고, 로마도, 예수님의 당대인 이 로마도 이 복음의 힘을 감당을 못하고 다 깨지더라는 거죠. 그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니까 다 깨어지고 다 날아가 버리고 없더라.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기독교를 철저하게 부정하고 하는 자는 아까 스탈린 경우도 봤지만은 그 복음이 임할 때에 자취를 감추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런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성경에 나오는 세리, 그 사회에서 기생충이라 일컬을 정도로 참 비열하게 사는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세리에게 이 돌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됐죠?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삭개오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네 것을 사기친 게 있으면, 즉 토색한 게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복음 앞에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 다음에 창녀로 소문난 그 여자, 이 돌이 그 위에 떨어지니까 완전히 깨져버렸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자기를 창렬하고 멸시하고 정죄하고 법으로 정죄하고 종교로 정죄하고 사회 그 도덕으로 정죄하던 사람들이 쭉 모여서 예수와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겁없이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예수께 향유 담은 옥합을 열어서 300데나리온에 해당되어지는 향유를 머리에서 붓고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의 발을 닦았잖아요. 그죠? 그 돌이 떨어지니까 그 창녀의 그 모짐과 다친 마음이 다 깨져버리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죠. 그 옛날에 지존파 부자를 혐오해서 가난한 가정의 출신인 이 젊은이들이 결성을 해가지고, 그래서 사회에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잡아서 또 자기들 팀끼리 팀워크를 위해서 잡아서 인질로 잡아온 사람을 바로 죽여서 거기서 바베큐 해가지고 인육을 먹고, 그걸 안 먹으면은 동료라도 죽이고, 그때 세상을 놀라게 한 게 있죠, 그죠? 이 지존파 두목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계실 때 사랑의 교회 그 한 집사님이 계속 편지로 전도 편지 보내고 한 번씩 면회가고 그래 하면서 이 사람이 변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형 받은 날, 그날 될 때까지 그때부터 이 지존파의 입에서 찬송이 떠나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거, 그죠? 전도하는 거. 처음에는 동료 제수들이 얼마나 겁이 났어요. 다가오면은, 그죠? 또 사형수기 때문에 다가오면 겁내고 이런데 예수 믿으라고 이러면. 그리고 들리는 이야기는 마지막 교수대에서 이거 목줄 걸고 덜컹 떨어지기 전에 찬송을 불렀답니다. 그 찬송이 무슨 찬송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덜컹 하고 떨어져 죽었다는 거예요. 이 인육을 잡아먹고 부자에 대한 이 원한으로 얽혀졌던 이 사람이, 이 돌이 그 위에 떨어지니까, 복음이 떨어지니까 깨어져 부서져서 가루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악함, 원한 다 깨어져 부서져 날아가 버리고 예수의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포도원 농부 비유에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기득권에 눈이 멀고 우선 좋은 것에 눈이 멀고, 그리고 겹겹이 쌓여져 있는 자기 자신의 모진 이 체질에 눈이 멀어버리니까 이 돌을 쓸데없는 돌로 여기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 어리석음을 오늘 우리가 범치 않기를 바랍니다. 그죠? 고통을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 주인이 자기 하인을 보내서 세를 받으러 계속 보내는 것처럼 설교를 들을 때에, 교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에, 때로 목사에게 한 번씩 잔소리를 들을 때, 때로는 진지하게 충고를 들을 때, 여기에 나오는 지도자처럼 비아냥거리지 말고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비아냥거리는 이 체질에 빠지지 말고 그러기 전에 그걸 들으십시오. 들으십시오. 그래서 그걸 듣지 않고 귀찮고 어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그 위에 떨어져서 부서져서 가루가 되지 말고, 절대 복음을 못 이깁니다. 절대 교회를 못 이깁니다. 시원찮아도 절대 목사를 못 이깁니다. 잘못된 목사를 하나님이 반드시 벌하고 꺾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 잘못된 것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세워갑니다. 목사는 걷어치우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악한 점쟁이 발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들어야 될 말을 하게 했잖아요. 그죠? 그 말을 들으란 말이에요. 그 돌이 돌 위에 떨어지면, 즉 저항하면은 부서져 가루가 되고 없어집니다. 반면에 그 돌이 떨어지면은 변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리석은 이 농부들처럼 되지 말고 한편 주님 앞에, 주여, 잘못했을 때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이 감각을 회복해 주십시오. 진심 어린 충고가 있을 때 자존심이 상하는 아픔도 알게 해주시되, 그것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는 고통하는 감각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다음에 주여, 내 눈을 밝혀주셔서 주님을 향하여서 가는 길을 보게 해주십시오. 가기가 귀찮다고 해서 쓸데없는 돌이라고 해서 버리는 것, 이 세대를 쫓지 아니하고, 그죠? 그걸 단순히 돌로 보지 아니하고 복음인 것을 볼 줄 알고 거리로 갈 수 있도록 감각을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자, 우리 빛의 사자들이요, 부르고 오늘 계속 졸았던 분들은 회개하십시오.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넓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번 토요일 우리 교사 정기공연 우리 김혜진 집사님과 오후 5시 부산 검정문화회관 대극장 많이들 가셔서 좋은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아까 우리 함께 기도했던 선교지의 그 문제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깨닫고 길을 깨닫도록 만들어주는 노란 불과 같은 고통을 아는 감각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고통을 통하여서 현실을 깨달을 때에 망하는 것을 버리고 과감히 버리고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회복과 참된 평안의 길을 들어서는 담대함과 결단력을 주시옵소서. 감히 복음에 도전하여 그 앞에서 망하는 자 되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복음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내게 떨어질 때에 진실로 받아들이고 복음에 의해서 내 옛사람이 완전히 가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복음이 살리는 그 생명으로 태산을 이루듯 그렇게 회복이 되고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돌보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복음을 내게 허락하시고 성령 안에서 언제나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하여 교회를 주시고 신앙생활을 주시고 예배생활을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 것을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든 양무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언제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